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 지난주일날 대화를 해보고 몇몇 성도들과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조금 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에베소 1장 3절부터 설교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우리가 봉독한 3절부터 14절, 이것은 굉장히 긴 문장이에요. 단락이 아니고 문장, 센텐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아주 긴 문장으로 구성된 찬양의 글입니다. 찬양의 글. 내가 왜 한 단락이다, 찬양의 단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긴 센텐스, 한 문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3절부터 14절까지 컴마 그 다음에 마침표 없이 그냥 긴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헬라어 단어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204개의 단어로 구성된 한 문장입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죠. 실제로 우리가 영어 문법으로 봐도요, 만약에 영어 문장이 이 정도로 200개에 달하는 단어들로 구성된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을 때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아주 긴 문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1절 끊어 있고 2절, 5절 끊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많은 주제들이 들어 있겠죠. 그러나 목적은 딱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이 영적 축복들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택하심.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이 구속하심. 셋째, 우리를 양자로 삼으심. 유업의 약속이죠.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슬 핸드아웃에 여러분 기록해 놨으나 보십시오. 이것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구속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 성령께서 구속된 만물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입니다. 여기에 펼쳐놓은 찬양의 문장 전반에 걸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이게 전체 몇 번 나오냐면 12번이나 나옵니다. 몇 번이요? 1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는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가? 또 살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날마다 새로운 감사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은 날마다 새로운 찬송으로 드려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에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바울은 이 문장 전체에 몇 개의 주제가 주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바울은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이 삼위일체가
이 구원 사역에 가담을 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가담하셨는가? 무엇에? 우리를 구원시키는 일에, 특별히 시차적으로 과거에 가담하시고 현재에 가담하시고 미래에 가담을 하시는가? 과거, 현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보셔요. 언제 가담하셨을까요? 과거에 우리의 구원에 가담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과거죠. 또 성자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과거에, 성자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기업, 유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또 행하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하신 일과 첫째, 이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두 주제가 섞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제로 설교를 요약합니다. 자,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에 대한 온전한 찬송. 이 주제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양자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 양자가 되게 했다는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선택하셨을 때 혼자 선택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분리시켜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리스도와 절대 나눠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떨어져서 내 선택, 내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입으신 분이에요. 누구의 선택을 입었어요?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분리를 시키고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이제 잘난 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기자랑하고.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일어났다가 KO 패당해서 쓰러졌다가 누구가 떨어져 생각하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보겠어요. 시편 118편에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죠? 1절, 5절 불렀잖아요. 거기 이미 나와 있습니다. 22절 핸드아웃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에 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버렸는데 거기서 선택한 돌이 있어. 언제? 창세전에. 그게 모퉁이 돌이야.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1절, 내가 북두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밑줄 치세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어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선택했다. 사복음서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이는 내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나의 뭐다. 이 말은 이미 내 사랑하는 자로 선택을 해놨고 기뻐하는 자로 선택을 해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냈다. 이런 말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이 성부와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명이 되었대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되신 이느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뭐였다?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언약의 중보자로 또 선택자의 머리가 되도록 선택을 해놨어요. 선택자들, 우리들의 머리가 되도록 창세전에 선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나가 되도록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천국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상해지고 은혜 받고 무슨 할렐루야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런 다 내려두시고요. 예수님이 누군가부터 하세요. 이미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을 해놨어요. 그리고 구원자가 우리의 중보자이고 우리의 선택받은 자들의 머리로 딱 선택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선택받은 자들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보세요. 머리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젖붙임으로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무슨 붙임? 젖붙임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수술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와 예수님의 머리를 어떻게 젖붙여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젖붙여지는 걸 뭐라고요?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 예수님은 머리가 되어서 한 몸이 되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핸드아웃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뭐가 되려 함이라? 우리와 하나가 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와 하나가 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예요.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나? 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아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알미니안주의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오.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주시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 주신 사람들 모두에게 뭘 주시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또 나옵니다. 내게 주신 자도 그랬어요. 다 준 게 아니라 일부를 주셨어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택해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일부 선택해서 아들에게 주신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성부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걸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 그들을 아들에게 보내서 아들과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과 분리해서는 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고 내가 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자식이 나야. 내가 자식이고. 늘 말씀드리지만 자식이 망가지고 무너지면 내 기대치로 이 자식이 그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도 망가지는 거지 이제. 돈이 나고 내가 돈이면 돈이 없으면 나도 무너지는 거지. 내 외모가 나고 내가 외모면 외모가 늙어가고 외모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는 우울증도 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늙었나.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돼서는 절대로 나를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분리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님이 분리되지 않아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 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기도문 갖고 기도하십니까? 거기 보세요. 아침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일상의 과업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 내 그리스도와 함께 동영상을 보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술을 먹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놀러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야. 그래서 연합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지금 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야, 하나야. 이걸 확인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연합시켜 놓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연합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나는 연합이 되었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이런 일들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창세전에 이루어졌어요.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먼저 창세전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은 나의 공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공로와 또 나의 선행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행하는 행위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누구 안에서? 언제?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뿌리.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저의 이름을 종근이라고 졌잖아요. 근자가 무슨 근자겠어요? 뿌리 근자예요.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뿌리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로, 이 뿌리의 열매로 믿음이 나오는 거고 선행이 나오는 거고 감사가 나오는 거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열매를 뿌리에다가 놓는 거예요. 내 믿음이 뿌리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선행이 뿌리고 내 열심이 뿌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열매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 안에가 열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타락하고 내가 모순이 되고 내가 불안정한 것처럼 뿌리가 불안정하니 늘 선택도 흔들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흔들려 다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기도나 해볼까? 금식이나 해볼까? 뭐 어디 가서 뭐 은혜나 받아볼까? 이건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힘들면 무당 찾아가자. 그렇죠? 어디 기도원에 가고 기도받고.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고 언제? 창세전에.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증거를 보이세요. 열매를 보이세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실을 진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선택했다라는 걸 진심으로 내 마음속으로 믿고 있다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되겠죠. 왜요? 나와는 상관이 없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겸손해지죠. 겸손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뭐 목소리 좀 낮추고 예쁜 얼굴로 제가 뭐요? 나는 아주 이런 태도에 질렸어요. 질려.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온전히 100%가 다 누구의 은혜구나. 여기서 그럼 나는 뭔가?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는 비로소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나라는 존재가 언제 가치 있게 드러나는가? 선택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할 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로 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고 오늘도 감사하며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겸손해야지. 그리고 얼마나 위로가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때문이에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이 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지 몰라. 왜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사람이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 근데 참 하나님 쪽만 가. 그러면 이단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초대교회 때를 시대 초대교회 공부해봤잖아. 이단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만 믿어.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못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읽어보세요. 그 죽음에서 살려내신 분이 누구래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났어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이제 에베소에 조금 보면 나와요. 부활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살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들을 살렸다면은요, 누구도 살아날까? 그렇지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나도 죽음에서 뭐예요? 살아나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불교는 뭐예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 돌아봐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게 인생이다. 사람은 다 죽는다. 얼마나 감동적이야. 근데 기독교는 그런 감동을 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능력의 종교예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자식을 살려내버리잖아요. 예?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내잖아요. 부활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냈어요. 따라서 우리도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죄짓기를 끝내는 거죠. 살아있는 한 죄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 미움, 시기, 질투,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 끊어지는 거예요. 그 죽음은 축복이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너는 자유야, 구원받았어, 죄나 짓고 살아라. 그게 아니죠. 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게 아니에요. 뭐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뭐 했어요? 선택했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로 떼어놨어요.
자, 이것이 지금 이 구조가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십계명 계명하고 구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내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뭘 주셨어요? 애굽 땅.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이었다. 그 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구원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선택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줬다. 이 은혜가 너희에게 충만히 있다. 이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내가 은혜를 유지시킬 것이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방인과는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 구별된 삶이 뭐예요? 네 마음대로 구별되게 살아라요? 계명을 줬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규범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지키는 법이에요. 우리를 유지시키는 거기에요. 이거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율법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내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이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여러분 자유라고 살아요? 그것은 죽음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진노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가영아, 사랑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버려요? 율법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입니까? 예? 하나님은 이 율법을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애미가 자식에게,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받는 자식이 되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하여 너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냐고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걸 오후에 오늘 이제 십계명을 들어가는데 이런 설교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 개판. 개들이 무슨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풀어놓으면. 개 키우는 사람 미안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게다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들이겠다. 5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했어요?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게 선택하셨을 때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자?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독생자. 그래서 무슨 아들? 독생자 무슨 아들? 독생자 무슨 아들이에요? 외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독생자가 외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네. 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창세전부터 이 외아들을 버리십니다. 외아들을 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아들들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신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을 많이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들을 버리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기뻐하시는 뜻? 누구의 계획? 그래서 보세요. 많은 식구들을 얻었어요. 하나의 가정을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가정의 외아들 딱 성자 하나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러나 이분을 버리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얻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짐으로 죽었어요.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얻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가정을 얻었어요. 이런 가정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부터 계획을 했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놀라운 가정들을 내가 세우겠다. 나를 따르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런 식구들을 내가 얻겠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식구들을 얻겠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조상? 이스라엘의. 그래서 그 민족을 끌고 내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버지가 거느리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만방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가족 식구들이에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이 예배 시간만 딱 하나님 찾고 돌아가면 다 또 지 마음대로 살아.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꿈꾸는 가정일까요? 아니라고 말하다. 아들들을 얻었다. 아들들을.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늘 설교되지. 자, 이게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뭐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양자들로 삼아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선택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제 누구의 피로? 자, 예수의 피는 창세전이에요. 역사 속에서예요. 그렇죠.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다. 자, 지금부터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뭐 예수의 피 십자가 하는데 예수의 피를 이해하려면요, 뭘 먼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자, 세 가지. 피를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핸드아웃 창세기 2장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이게 중요해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전했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이 약속을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반드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인간은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우리는 보세요. 너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이제부터 밥 안 줘. 그러면 진짜 우리가 밥을 안 줘요?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왜? 사람은, 신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 보세요. 전부 사람에 따라 신이 바꿔져. 사람의 감정으로 나타나는 거지. 조속으로 변해 이 그리스 신화들. 근데 보세요. 신은 변하면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핸드아웃 보세요. 성경 보자는데. 자, 청년들만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시리냐. 다 같이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자,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사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 이것이 바로 보세요.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만족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내 수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보다 조금 잘났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수준.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정령 뭐하리라? 죽음이. 그런데 보세요.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적인 죽음과 무슨 죽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경험한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곧바로 육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죠.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버림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에덴 동안 밖으로 쫓아버려요. 관계가 끝나죠. 그리고 육체는 살려둬요. 왜? 육체가 살아있어야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어제 이신덕 성도님 아버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갔는데 식구들은 저 안쪽에 있고 법적으로 그렇대요. 식구들만 아버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타인이니까 밖에 세워졌어요. 근데 유리로 막혀져 있고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리고 잘 못 들으셔. 그러니까 마이크로 안으로 선으로 밖으로 빼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전했어요. 아버님 곧 죽으세요. 그랬어요. 곧 죽으세요. 폐암 말기니까. 이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아버님의 죄. 죄가 뭔지 아세요? 아버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거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오신 거예요. 이제 아버님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버님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여러분 그 상태에서 제가 십자가가 어떻고 그렇게 전할 수 없어요. 용서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만약 이대로 죽으면 아버님 지옥 갑니다. 그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랬어요. 말을 못하세요. 말을 못하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눈이라도 좀 깜빡깜빡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깜빡. 나는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성도 여러분 다 죽죠? 왜 불신자처럼 죽음을 이해합니까? 아파서 죽어요?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아파서 죽고 늙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뭘로 죽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정령 뭐하리라. 죄의 싹슨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는 거 죄의 결과예요. 전부 다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왜 인식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하면 나는 코로나 안 걸려. 이렇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나님보다도 의학이 꼭대기 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건강 비법이 꼭대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한테 그러면. 죄로 인하여 당신과 나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유는 뭔지예요? 영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죽음이라는 것은 버림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요 아나야 하나님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시나이까.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 외아들이. 버림당한 여러분과 저를 얻기 위하여. 이것이 그렇게 값싼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시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자는요 죽을 때까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고백을 하고 죽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죽었어요. 베드로가 마지막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말하고 죽었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죽음에서 대신 버림을 당하시고 나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보세요.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는 조금 있다 하고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돼요. 죄 때문에 죽든지, 그렇죠? 죄 때문에 뭐 하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켜서 죽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어요. 자, 이사야 1장 27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1장 27절 보셨어요? 자, 시온은 정의로, 여기 공의로 구속을 받는데, 아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건 죽음밖에 없는데 공의로 구속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또 뭘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들의 구속, 여기 구속 두 번 나오잖아. 구속과 연결시킬 뿐만 아니라 이 공의로 구원을 시킨대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들 구속과 연결을 시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주일 13문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 스스로 이런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없어요? 핸드아웃 있어요? 여기 핸드아웃에 내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스스로 이런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도무지 죄값을 치를 수 없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반대로 우린 날마다 우리의 죄의 빚을 증가시킨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 빚을 지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죄값을 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대신 이 죄의 빚을 갚을 사람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신의 빚을 누가 갚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빚을 도저히 못 갚아. 그리고 죽잖아? 그러면 부인이 갚아야 돼. 부인이 못 갚아.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갚아요. 계속 갚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요?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청년들 따세요. 보증인. 예. 그런데 욥기에 보면 벌써 이 사실을 욥이 알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7장 3절에 시작. 청하건대 나에게 뭘 주소서. 근데 이거 한글 번역하는 사람이 담보와 보증을 헷갈려서 번역한 것 같아요. 이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라브라고요. 이게 담보물이 아니라 보증인을 주소서 그랬어요. 보증인.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죄값을 갚을 수 없으니까 내 대신 갚을 수 있는 보증인을 세워달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자, 저를 좀 보세요. 구약에 보시면 이 보증인을 기가 막히게 설명해요. 어디에서? 희생 제물에서. 자,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잖아. 죄값을 갚아야 돼. 아까 정령 뭐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보증인을 하나씩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그래서 내 죄값을 보증인인 동물이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보증 동물들이 내 대신 죄값을 치르는데 이게 1회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회용? 그래서 더 나은 완전한 보증인, 내 모든 빚을 다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히브리서 7장 22절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 이게 보증이라는 말이에요. 보증.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려 함이라. 자, 도르트 신경 2장 2절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를 위해서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누구를 만족시켜? 여기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보세요. 나는 이제 죗값을 치러야 돼. 그것은 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죗값을 갚을 수가 없어. 왜? 날마다 또 죄를 증가하고 있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통장은 계속 깊어지는데 어떻게 이 죗값을 갚아? 그런데 더 나은 보증인 예수님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했다. 이 말은 내 위치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어. 공의가 뭐야?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 대신 죽음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죗값을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대신에 내 아들이 빚을 다 갚았는데 엄마 아버지에게 빚을 내라고, 돈을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죗값을 다 갚았어요.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내 죗값을 대신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인은, 유일한 대속물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몇 분? 한 분. 누구? 언제부터 예정되어 있어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말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다?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이 이야기를 에베소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멀어졌다. 그러니까 우리의 죗값이 곧 예수님의 피가 된 거예요. 죗값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다윗이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랬어.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죽음의 연속이에요.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늘을 좀 보세요. 내 죗값을 대신 보증이니 그 값은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치러버렸어요. 죽으셨어요. 이걸 회상해야죠. 이걸 생각해야죠. 이 한량없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이 안에서 따라서 하셔. 항상 기뻐하라. 뭐 자식이 좀 잘 되고 돈이 없다가 통장에 돈이 생긴 것 같고 기뻐합니까? 이건 다 사기예요, 사기.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사기가 아니지. 사기는 변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루어진 구속, 피로 곧 내 죗값을 치른 이것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바라봐야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까지 핸드아웃 보십시오. 자, 9절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것. 여기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아나케 팔라이오라는 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네. 팔라이오라는 건 통일시킨다는 말이에요. 재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질서에서 뭘로 바꿔졌어요? 무질서로 바꿔졌어요. 통일이 되지가 않아. 마귀가 장난질을 하니까 각자 전부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또 전부 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고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모으십니다. 이렇게.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의 통일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렇게 이루게 하는데 사람만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뭣도 이루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디에 있는 것? 지금 보세요. 하늘의 영역도 무질서 속에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판을 이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땅에도 보세요.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은 온난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지나면 완전히 열대야 시대가 돼서 식량 문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거는 이 지구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우리의 구속의 날을 기다린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것을 기다린대요. 그때가 되면 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아나케팔라요.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꽃도 나무도 짐승도 사람도 전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지금 이루는데 조금 기분 나쁘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아나케팔라요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제 보십시오. 천사들도 택함을 받은 천사들이 모이게 되고요. 사람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 피조 세계도요. 하나님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을 시켜가고 하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좀 눈을 크게 뜨시고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에게 뭘 주셔요? 유업을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가요. 자, 저를 보십시오. 저를. 13절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자, 보세요. 인치심 받은 14절. 이는 우리가 그 기업에 뭐가 됐어요?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심이라. 여기 보시면 유업을 어떻게 받냐? 여기 13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의 설교를 듣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인을 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는가? 첫째, 복음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복음의 설교.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복음의 설교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뭔가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자. 선교하자. 헌금하자. 봉사하자. 열심으로 뜨겁게 찬양하자. 뭐예요? 또 착하게 살자, 내 탓이요, 인내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선교가 복음이에요? 지금 예수 빠진 선교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할 수 없어. 시간이 없으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빠진, 여보세요. 예수가 이 복음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성찬에도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고, 권징에도 누가 머리가 돼야 되고. 근데 그 예수가 빠진 열심, 행위, 이것은 굿 뉴스가 아니에요. 배드, 나쁜 뉴스예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복음을 듣고 보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그동안에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 이제 알았다고 그러는. 복음을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네? 바꿔지게 되어 있다고요. 아멘. 아멘. 자, 이걸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14,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리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네. 자, 다시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인을 쳤다는 것은요, 여러분 혹시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두를 지져가지고 거기다 딱 자기 표시해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대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이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대학 졸업 증명서, 그 다음에 성적 증명서 그걸 떼어갖고 그래. 근데 그것을 딱 뗐는데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을 딱 찍어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가 안 맞으면 이게 뜯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뜯어진 흔적이 있으면 그것은 신뢰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성령이 도장으로 내 마음속에서 딱 도장을 찍었대요. 그래서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를 성령께서는 봉투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만큼 안전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딱 막아버렸어요. 너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 세상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 두들겨 패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게 만들지.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넥타이 차고 말할 때 내 말 들으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영원히 누구 안에 있게 되었어요?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담보가 아니에요.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